제가 봤던 교수님 중에 인품이 가장 훌륭하시고요. 그래서 저하고 인품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맞다고 격하게 좀 예,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 인품과 그다음에 또 화란에서 구약을 전공하시면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셨고, 처음에는 이제 미생물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유학을 가셨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헷가닥 하셔가지고 신학을 다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그 뜻을 품고 화란으로 유학을 가셔서, 화란이라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그 개혁 신학의 요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나라거든요. 거기서 구약, 특히 그 선지서를 전공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교단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지금 구약을 가르치고 계신 분인데 아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또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저희 교회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익이 제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되어지는 강의는 녹화되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끔 저희가 그렇게, 이게 사실은 이런 중요한 강의들 잘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자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오늘 그 찬양대 계셨던 분들이 우리 찬양 연습하는데 못 듣는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요 녹화를 띄울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제가 소개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강의하실 박영복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더 부담 주시려고 저렇게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간 이렇게 살펴볼 텐데, 특별히 창세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넓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벗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먼저 짧게,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이 허락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구체적으로 19장 이후의 율법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설교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아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본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창세기부터, 물론 아마 교회 학교에서부터 많은, 이제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많이 이제 가르치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경이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 중심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어차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도 창세기 설교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그런 걸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세기부터 흘러가는 그 맥,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알았을 때 이제 드디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맥을 알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응용 파트죠. 설교를 이런 맥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한 포인트를 뽑아서 성도들에게 적용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중심, 이걸 읽었을 때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걸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장씩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이 52주잖아요. 일단 한 주는 지난주 지났고 이제 51주 남았는데 그 50주 동안 창세기를 가고 순차적으로 잘 가서 우리 마지막 주에는 출애굽기를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그 문학적인 문맥에 따라서 오늘 2장 3절까지 갑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오늘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당 본문을 같이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가는 방식으로 제가 한 30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먼저 이제 1장 1절에서 5절만 읽어볼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근데 본문은요,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그 질서가 성립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본문을 끌고 왔냐면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는데 초점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가르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멘. 우리 첫째 날 창조되는 역사를 우리가 쭉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냐면요, 땅, 깊음이 이제 히브리어로 테옴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의 깊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깊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 속의 깊은 곳을 이제 그 깊음이라고, 그러니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빛, 어둠 이런 낱말들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가 주로 그 익숙한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무엇들이 창조되었는가에 집중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틀리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중심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잠시 동안 한 달 동안 외국에 가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한 달 동안에요, 외국에 가면서 살면은 문화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충돌되는 게 상당히 많고요,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혹은 뭐예요? 일반화시킨다 그러죠. 간편하게 생각해 버려요.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꾸만 창조물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있는 창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왜요? 이 창세기 1장의 가치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서 있는 질서 이전에 그때는 질서가 없었다고 말해야 되겠죠. 질서가 있기 전의 상태를 보도하는 어떤 마지막 남은 자료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남은 자료예요. 우리는 아무도 질서가 있은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이전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창세기 1장 여기 앞부분 지금 1절에서 5절 사이에 요거 아니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치로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반면에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째 날 빛이 창조됐다,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묻과, 그러니까 땅이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와 달, 별, 뭐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중심 내용은 뭐죠? 질서예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질서를 만드셨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가르치든지 응용을 하시든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는, 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잘 아시죠, 그죠? 예, 이제 뉴스 언론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그 당 대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누가 나타나죠? 대권 후보가 나타나면 누가 앞서죠? 대권 후보가 이제 더 지휘권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편을 하죠. 다 이런 얘기가 뭐죠? 예, 권력이 잡히면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즉 반대로 말하면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권력하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질서를 만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5절이 뭐를 의미해요?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보고, 아,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각각의 피조물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이 작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질서와 조화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왜?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그 말이 알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른 신은 없고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학교에서는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인식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설명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조 세계 얘기를 조금 하시기 전에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절의 가치가 뭐냐면 질서 이전의 상태가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 이전의 상태 보시면, 질서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 뭐라고 하냐면 땅은 형태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어 있으며,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감이 사실 안 와요. 우리 땅은 이렇게 단단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바닥에 기초이다라고 느껴지는데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우리가 아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세요.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기품이 있다. 기품은 어디 있어요? 흑암 속에 가득한 상태이다, 이렇게. 기품이 아까 물이라 그랬죠? 물이 흑암 속에 있어요. 이것도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의 상태입니다. 질서가 부여되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요. 뭐죠? 그것을 상황을 주시하시고 점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요 굉장히 이제 우리 아마 동천교회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동윤 교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냐면 그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에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 본인을 잘 드러내시지 않아요. 여기도 주체적으로 안 보여요. 하지만 주체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 여기서도 이제 운행하고 계셔요. 운행하시느니라 모든 상황을 주시하시면서 이제 창조 역사를 이뤄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꼭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장 3절까지 안식이 있을 때까지 이 기사는 피조세계의 물질의 창조와 함께 세상 질서가 성립되는 것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로 가셔야 돼요. 이 피조세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동안은 근본 바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빛, 궁창, 묻, 땅과 식물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성경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어쨌든 1, 2, 3일 동안은 기초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각각 빛이 만들어지니까 해, 달, 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이제 궁창이 우리가 지금 없는 건데 사실은 지금 궁창이 어딘가 몰라요. 그냥 하늘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있어 가지고요. 이 궁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새,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가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이제 땅에 사는 동물과 사람들과 먹을 식물들이 이제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이 일곱째 날에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바야레, 히브리어 들으시니까 좀 바야레 엘로힘 키토브 이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어의 느낌은 조금 달라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셨다, 좋았던 것을, 좋은 것을 보셨다. 이게 원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만 읽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까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원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았던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좋았다는 상태를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의미로 잘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죠? 창조날,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는 키토브 메오드, 메오드는 매우 이래, 매우 좋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매우 좋으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의미가 반복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조화롭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조화롭게 배치가 되고 운행이 됐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 창조가 전체적인 창조 질서가 확립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뜻이죠?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의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섯째 날 다 끝나고 일곱째 날 안식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 끝났다는 거예요. 확립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거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완전한 조화와 누림.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일은 좀 이따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요 누리셔야 돼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죠. 그렇죠?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걸 누리시지 못하면 안 돼요. 막 주일날 일이 바빠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봉사하는 건 참 좋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분담을 하고 주일 봉사하시면서 누리셔야 돼요. 그게 온당한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주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주일로 옮겨가셨느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무시하거나 불인정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구약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창조주를 무시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로 갔죠? 죄로 빠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 보일러 사하심으로써 그 구속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구속을 완성했다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성하신 다음에 그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가 생기는 이 주일이 이 부활인데, 부활하는 날인데, 부활이 무슨 의미예요? 구속의 완성, 다시 인간을 하나님께 돌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의 개념이 깡그리 무시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구속,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을 동시에 지키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또 읽을 거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런 의미를 담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이죠. 자,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에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되고, 이해하시면서 나중에 율법에서 안식일 규례가 나올 때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자꾸만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죄의 오염을 막는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피부가 썩어가지고 팔다리가 이제 어차피 못 쓰게 되고 생명을 위협할 때 팔을 잘라내듯이 극단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7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거기까지 우리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곡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이 꼭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의 마지막 부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어떤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창조의 모든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이 뭔 짓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죠.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목적이니까 그렇게 아무거나 해도 돼요. 죄를 지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목적은 일곱째 날 안식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 속에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여러분들, 샬롬은 그 뜻이에요. 평화는 그 뜻이에요. 샬롬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두가 샬롬 되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정점에 이르지만 이게 창조의 목적은 아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분명히 이제 안식일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26절에서 28절 중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뭐죠?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언뜻 보여주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연구한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채요. 그러다가 사람의 형상, 그것도 이제 반만, 상반신만, 사람의 모양 같은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딱 보고, 그때까지도 몰랐다가 뭐예요?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지개가 떴는 걸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기록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다라는 보고를 에스겔이 해줍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 진짜 우리하고 닮았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정확치는 않아요. 궁창을 통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양이 닮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의견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저는 지금 대부분의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요거는 제 의견이 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모양이 닮았다는 건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금방 아까 읽었던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모든 식물 동물들이 땅까지 바다까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보고 멈춰라 그러니까 멈춰졌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피조 세계가 우리를 명령을 따를까? 우리가 누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제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형상이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후손으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닮은 모습이 자녀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대손손으로. 우리가 갑자기 막 얼굴은 호랑이가 되고 발톱은 독수리가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거 유전학으로 설명하지만 그거 이전에 성경은 이미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특별히 이 창세기 21장 26절에서 28절의 명령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피조 세계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 질서, 그 안식으로 이끄는 그 질서를 유지시키고 모든 피조 세계가 누리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아시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 자손 대대로 똑같이 생긴 모양이 이어진다는 말은 뭐죠? 영원히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 대대손손 영원히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를 함부로 하는 자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묵상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성격, 어떻게 표현하시든 우리 보통 품성이라고 표현해요. 혹은 속성,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 예를 들어서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품성이 있잖아요. 그다음 정의로우시다, 이런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내재적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왜 이걸 심겼을까? 물론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뭐냐면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겠어요? 이미 피조 세계의 질서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되지만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품성을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체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이제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거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원칙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일어나면,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아름답게 조정하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게 대대선선 이어가게 하는 게 우리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각 장에 중심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잘 엮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